오늘 말씀 사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에도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도 19장에서 바로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득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이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안수를 받기 위해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들을 막 꾸짖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기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안수를 받기를 원하는, 그리고 나온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막 꾸짖었을까요? 그 이유는 1세기 예수님이 계신 그때 유다 사회는 어린아이들은 법적으로나 사회적 권리가 없는 약자이자 철저한 비주류였습니다. 인구조사할 때는 남성의 숫자나 이런 것에 들지 않을 정도로, 수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사회에 영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누구였다? 어린아이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원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은 몰랐지만 진짜 대단한 분, 엄청난 분, 이 사회를 덮을 만큼 대단히 역할을 하실 분이라는 기대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근데 막상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 정도뿐이 아니야.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그들은 깨닫고 진짜 이 유다 사회에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렇게 확정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중용성도 영향력도 없는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시간을 빼앗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맞다 안 맞다? 맞지 않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기를 제자들은 꾸짖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절대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때 부모님들은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안수를 받으러 왔냐면, 당대의 저명한 랍비나 스승에게 자녀의 머리를 손을 얹어 기도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간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안수를 받으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 권력, 힘, 명예,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그것과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것은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으로 되어야만이
우리 예수님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막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지 않게 보고요, 진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뭐냐?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중요한 게 뭔지 저절로 섭득되죠. 그 섭득되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제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 가는 이것에 더 중요한 마음을 갖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요, 이유가 관습에 의해서 랍비들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도 랍비인 줄 알고 그랬다는 게요. 여러분, 저도 이제 안수를 참 많이 하잖아요. 사실 수요일마다 이렇게 안수하고, 또 예배 마치고도 안수하고, 또 새로 처음으로 이제 아기를 데리고 오는 사람에게 또 안수하고, 제가 안수를 참 많이 하는데요, 안수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순서에 의해서 때가 됐기 때문에 안수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나오는 사람하고요, 진짜 이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병을 고치고 내 자식이 새로워지고 진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임현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사람들은 결과가 틀려버려. 그냥 나오는 사람하고 믿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하고 소망을 갖고 나오는 사람하고 완전히 틀린다고 말해요. 간섭에 습성에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수를 받는 자 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진짜 믿음을 갖고 정말 주의 종을 통하여 안수를 받을 때 내 이 지독한 귀신이 나가고 악습이 나가고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자식이 주님 안에서 정말 그 안수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서 진짜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습관에 붙어가지고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발 이런 신앙은 집어 던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천국이다. 그래서 제발 너희들도 뭐라고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라고요,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를 해요. 그럼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순전한 모습, 깨끗한 모습, 죄를 더 짓는 모습. 이럴 때 우리는 천국 가게 하는 것이고 그걸 본받으라는 것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어린아이 같아야만 천국 간다는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은요, 보호자가 없고 부모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먹이고 입히고 이게 재우고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만 애기들은 살 수가 있지요. 이 보호자가 이 보호를 안 해주면 천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부모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지해요.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즉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진짜 천국 가고 싶냐? 그렇다면 아기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너희도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제가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냐? 안 돼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마음은 원인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할 때 내 모습은 그거는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야. 또 내가 설교한 모든 내용은 그 내용 성경을 보고 내 식으로 해석한 거에 불과한 거지 예수님의 뜻을 전달하거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적어도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요,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진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목회자의 길을 걷는 이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이 전적으로 이끌어 주셔야만이 나는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모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나처럼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난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인 줄로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40일 말씀 양육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오고 성도들이 늘어가고 주의 사역들이 점점 커져가고 또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교회들도 많고 또한 성도들도 많고 목회자들도 많고 정말 많은 가운데 내가 목회를 하면 충격이 되는 것은 나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나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가 않아. 난 그게 처음에는 이상했고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이게 기쁨, 분노, 아픔, 상처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그래서 한번 만나본 게요, 상담을 해본 게요, 왜 당신이 그러냐고 한번 그들의 의사를 안 물어봤더니만 딴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계셔서 만났어.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 세상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미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근데 이 말씀을 이 세상에 지키려고 하니까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너무 손해를 많이 봐.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적게 투자를 해서 많이 버는 것이 이 세상의 원칙인데, 이 젠장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로 인하여 살다 보니까요, 용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뭐 너무 손해보는 게 이렇게 많아. 많이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 손해보며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믿어 손해보는 인생을 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가 되더라 안 되더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뜨겁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난주 시간이 지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되고, 믿는다고는 하나 아슬아슬하게 한 발자국 발을 교회에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드리지만
결국은 뭐예요? 예수로 전적으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전적으로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요, 쾌락을 즐길 수가 없고 유흥을 즐길 수도 없고, 예수를 믿되 내 식으로 내 편하게 내 뜻대로 이렇게 좀 믿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세상 삶에 좀 즐기고 싶기도 하고 내 편하게 좀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면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게요. 그래서 내 좀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는 못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떠나죠, 그죠? 있더라도 어중간하게 발을 디디고 내 마당만 밟는, 하나님 전에 마당만 밟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해당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기쁨과 평강 소망을 경험하고요, 죄의 문제가 확 해결이 되고요, 진짜 예수로 인하여 살 때는 너무 행복하잖아요. 고통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입고 막 살고 싶어. 진짜로 안 살고 싶은 게 아니라 합니까? 막 살고 싶어. 그 살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품고 막상 세상에 나가면 그 전적으로 살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이렇게 만나.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려면, 이 세상 사람하고 친해지는데 제일 빠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술이지. 그래서 또 술 먹고 또 이야기하면 또 막 자기들끼리 막 화도 저절로 풀리고 말이야. 막 등등등등. 술도 한 잔 먹어야 되고, 우리 군대를 가면 훈련 받을 때와 이럴 때 이 전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전우회가 중요한데, 이 전우회가 가장 깊이 들 때가 언제냐면, 뒤집다 뒹굴다가요, 이렇게 담배 한 대게 휴식안에 탁 이게 빨면 요게 어마어마한 전우회야. 마음의 공감이 그냥 저절로 떨어버려. 또 우리가 군대 다닐 때는 지금은 이제 담배값을 돈으로 줘요. 근데 우리는 담배값을 안 줘. 그냥 담배를 줘. 그래서 우리는 군대에 있을 때 안 피우던 사람도 군대 가서 다 피웠다니까. 근데요, 이게 안 피려면 전우회가 안 생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같이 이게 막 손 떨어가면서 이렇게 피야 달달달 막 힘이 없으니까 달달달 막 서로가 마음이 풀리는 거거든. 근데 안 피우고 저기 멀쩡한 수 있으면 저 새끼는 사람도 아니요, 전우도 아니요. 저게 우리가 어떻게 힘을 같이 나눌 수 있겠어? 막 이런 마음이 들거든. 그냥 따돌림을 당하는 거야. 내 군대 이야기만 했지만 이게 이제 사회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한 거야. 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가득한데 막상 나가보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 힘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지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다가 마음은 원해도 전적으로 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형되고 세워져서 그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넘어지고 자빠지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체념도 하고 좌절도 하고 절망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천국을 가는 거지, 전적으로 이 어린아이처럼 의지하지 않는 자는 천국을 못 가는 거거든요. 우리 이 세상에 먹고 입고 자고 살다 보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지만 절대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이 끝난 그 다음 세상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죄짓고 악습행하고 불순종하고 그럴 때 오는 건 뭐예요? 고통이잖아요. 두려움이잖아요. 불안이잖아요. 이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커지잖아요. 아프잖아요. 그 고통은 가중되잖아요. 예? 이게 죄의 끝이 결국은 지옥에서는 그것만 남은 것이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회개하고 예수로 인하여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즐겁냐 그 말이에요. 이 고통이라는 걸 느끼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천국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해. 예? 이 세상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천국 안 가도 당장 먹고 사는 게 지장 없다 보니까 그게 뭐 어쩌고서 자포자기하며 어쩔 수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싶다고 해서 힘이 약해서 안 되는 사람들에게 그 힘을 어디서 공급하느냐 하면 예배 성공 때 공급하는 거고, 하루 1시간 기도 성공 때 공급하는 거고, 충성 성공 때 공급하는 거고, 관계 성공도 공급하는 거다 그 말이야. 어제 우리는 하나라는 축제를 가졌잖아요. 참석한 사람들,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 함께 할 때 얼마나 힘을 얻었어, 그래 안 그래요? 네, 얼마나 힘을 얻었냐 이 말이야. 이렇게 힘을 얻어야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갈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을 좀 아끼려고 그러고, 이 시간을 하려고 하는 거 시간이 없고, 이거 내가 해야 될 못하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 힘을 얻어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진짜 그것을 붙들고 갈 때 진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어쩔 수 없다고 찬양해버리는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을 본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이루기 위해서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마음은 원인으로 돼 상과 형편에 힘이 없어서 못하는 자, 예배 때 힘을 얻어라. 하루 1시간 기도 성공으로 힘을 얻어라. 결코 너희들은 힘이 약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은혜는 약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우리 지난주에 은혜 받으니까 약하지 않잖아요. 나는 약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약하지가 않잖아요. 이 은혜를 받고 살면 얼마든지, 진짜 얼마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지. 우리 주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데 말이에요. 이 세상 살 때 뭐가 중요해요? 끊임없이 돈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야. 이 당부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되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능해져. 할 수 있어요. 다 길을 열어놨는데 그 길조차도 안 걸으려고 하는,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